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또 요번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 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 등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에서 오늘 저희가 상고해 볼 것은 뒷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평가를 한마디로 한다면 어떨까요? 인간은 약하다일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때 유럽을 열광케 했던 그 나폴레옹은 초일적 일화를 남긴 위대한 군인입니다. 용장이고 지장이었던 그 나폴레옹도 집에 돌아오면 고독과 그 외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부인 조세핀의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의지의 화신인 양 보였지만 실은 의지할 곳을 찾는 매우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질그릇이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사실 인간의 육체는 질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과로해도 쓰러지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하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랑해도 그 병 앞에서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적,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진실로 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하되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을 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즉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우시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성도는 약함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약함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안에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은 무엇보다도 성도의 그 기도를 돕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기도 사역을 통해서 성도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신다고 성경은 확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능력의 통로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관통하여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부족한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서 그 기도는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들 중에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기도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아주 잘 따라다녔습니다. 광야로 가자고 하면 광야로 가고 바다로 가자고 하면 바다로 갔고 죽으러 가자고 하면 죽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넘어집니까?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번이나 잠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노동 중에 최고의 노동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나머지 모든 면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이 감기로부터 시작한다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하면서 감기가 발전하여 폐렴이 되고 폐렴이 발전해서 폐암까지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도 거기에 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부재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고 나중에는 영적 패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성경은 확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막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켜서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할 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일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자세를 가지게 만듭니다. 성령은 이렇게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기도할 것이고 기도로 무장되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까지도 결정해 주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는데 빌 바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조목조목 보이시고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기도할 때는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명은 국무총리, 한 명은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이런 것으로 시켜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좌중에 너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구해야 합니다. 잘못 구할 때 헛된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칼을 달라고 해서 칼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나중에 보면 굉장히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일은커녕 오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중에야 그 구한 것이 축복인지 재앙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처음에 내가 뜻했던 기도는 나오지 않고 내가 뜻했던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가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확신을 붙들고 결코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필요한 것만 구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이 다 지나고 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요소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두려움이나 걱정에 빠질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그 성도는 결코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성도만의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눈앞에 질병이나 실패가 다가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합니다. 성도의 모든 삶을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성도의 모든 삶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과 동행한, 그리고 성령님을 그렇게 체험한 베드로는 어떻게 처신합니까?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당장 사형에 처할 그 위기에 놓였을 때에, 그 바로 며칠 전에 또 야고보가 처형당해 순교한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일 때에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자는지 천사가 그를 깨우는데 말로 깨우나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옆구리를 걷어 찼다라고, 그렇게 찼을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여유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 시험이 와도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자신만만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방금 얘기했던 성령의 사람의 특징인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확신에 찬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도우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 앞에서 담대합니다.
세상이 전부 다 자신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항상 굴복하지 않고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경고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의 위협 때문에 갈등할 필요도 없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사에 대한 확신과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안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큰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작은 것, 덜 귀한 것을 안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안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시대가 다른 시대에 와 있지만 어떤 분이 좀 연세가 드신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처가를 둔 사위들이 처갓집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당하게 닭 잡아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예. 가장 귀한 딸도 주었는데 닭 안 잡아주겠냐는 겁니다. 그게 사위들의 배포고 어리광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바로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오기 원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었는데 나머지 구할 것을 안 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한량없는 은사, 한량없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은사가 혹시라도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면 한량없는 그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면 한량없는 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성령의 사람이 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런 엄청난 선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합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으려고 여러 가지 괴계를 부립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 자신은 나를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참 간사한 존재이고 금방 변절해버리고 마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바뀌는 저희들의 마음 아닙니까? 아침에는 좋았다가 또 점심에는 갑자기 무슨 누군가가 내 기분을 건드리면, 내 어떤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갑자기 화가 치밀어서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그 분노에 차 있는 모습을 보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바뀌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마귀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젠 구원은 틀렸다. 모르고 짓는 죄는 몰라도 너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 않니? 너 같은 나쁜 놈, 너 같은 나쁜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고발할 때 지당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게도 성경은 그 고소가 틀리다고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다. 아멘. 이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을 바라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귀의 송사가 다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면 마귀의 유혹에 금방 넘어집니다.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면 조금만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조금 더 믿음 생활을 하면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흔들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리를 절고 있으면 부축해 주실 것이고, 걸을 수 없으면 업고라도 가실 것이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면 내 다리를 부서뜨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막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확신에 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3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보면 핍박이 납니다. 박해. 핍박은 노골적인 박해를 말합니다. 기근은 무엇입니까? 헐벗음입니다. 옷을 벗겨 수치를 주는 핍박의 한 형태입니다. 위험이나 칼은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왔습니다. 못 먹고 광야로 쫓겨났고, 어떤 때는 지하 공동묘지에 숨어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고 표현하겠습니까? 36절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불같은 시험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무서운 핍박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것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의 형편이요. 이때 주님이 사랑이 끊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혹독한 핍박,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로마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니 양의 탈을 쓰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칼과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면 헐벗음과 기근, 핍박이 몰려올 때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는 견디지 못할 것 같으나 그 고난의 현장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헐벗음, 기근,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라는 유혹이요.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손가락질, 세상의 쾌락, 명예라는 유혹,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넘어질 수 없고 그것에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핍박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 현재의 우리를 유혹하고 어렵게 만들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신창교회가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8절 39절은 구원의 감격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은 구원의 참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후렴 부분이 바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지만 한번 같이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렇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이 9구절은 구원의 확실성과 그 감격을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9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상급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마땅히 구할 바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어떠한 실패나 어려움이 처하든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심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땐 승리의 확신이 생기고 구하는 은사,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마귀에게 계기가 있다 할지라도,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적신과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떤 위치에 놓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시각을 잃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을 알고 온전히 믿으며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끄시고 사용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